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남자는 평생 세 여자의 말만 잘 들어도 문제없이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릴 적에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결혼해서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운전할 적에는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들을 적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 왜 하필 여자냐? 왜 하필이면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느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도들이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도들이가 발달해 있어서 본능적으로 눈앞에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 본능적으로 이게 나한테 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런 것을 알아차리는 감각이 뛰어난 편이에요. 이 남자와 여자는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이제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자는 아무래도 여자들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은 뛰어난 편입니다. 물론 여자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은 남자들이 더 뛰어난 편입니다. 아무리 별볼일 없고 무능한 남자라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만은 여자들보다는 나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라면 잘 될 것 같다. 이게 좀 전망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여자들은 반대입니다. 여자들은 비록 먼 길을 내다보는 능력만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코앞에 있는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만은 뛰어납니다. 본능적으로 이게 나한테 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게 우리 집에 좋은 일이 되겠느냐, 나쁜 일이 되겠느냐, 이것을 알아차리는 능력만은 남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곤충들처럼 어떤 이 도둑이가 발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사업만 하면 대박이다,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이상하게 내 마음이 불길한 것입니다. 남편이 하겠다는 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남편 말만 들으면 대박이 날 것 같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불안해. 내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여보,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불안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남자들은 되게 어떻게 하죠? 승질부터 냅니다. 승질부터 냅니다. 당신이 뭘 알아? 여자가 뭘 알아? 그러다가 쫓아나가는 겁니다. 뜬구름 보고 쫓아가다가 발 앞에 있는 시궁창에 빠지는 것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말 듣고 고집 부리다가 나간 사람들 쏠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우리 사람 말 듣지 않아서 망한 사람이에요. 제가 젊었을 적에 우리 집사람 말만 잘 들었어도 아마 지금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큰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한테 쪽지의 모습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완해주면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가게 하고 여자는 바로 코앞에 있는 위험을 보고 그것을 피해가게 하고, 아무래도 그런 부부가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집이 평탄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남자분들은 여자분들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다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이 우리 집사람을 생각하시고 다 저 따라서 큰 소리로, 자, 쳐다보시면서 말 잘 듣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 시작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을지도 하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다윗왕이 죽고 이제 아들 솔로몬이 그 뒤로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갓 왕이 된 젊은 왕 솔로몬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나요? 우리 오늘 성경 4절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들이 본 이런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려면 산당으로 가야 됐습니다. 산 꼭대기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 중에 제일 큰 산당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산당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왕이 자기만 갔겠습니까? 모든 신하들과 군사들까지 다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왕과 신하들이 다 같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무려 1000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파워서 그 연기를 하늘에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니까 아마 이 소를 잡아서 이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도 소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도 소값이 비쌉니다. 그러니 아마 그때는 훨씬 더 비쌌을 것입니다. 그런 비싼 소를 1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무려 1000마리나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걸 돈으로 치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이 국가의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걸렸을 것입니다.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완전히 태워버리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소라는 동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다 태우려면은 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태우는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무려 1000마리의 소를 잡아 태우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원된 인력만 해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왕이 가니까 제사장들도 따라갔을 것이고 국무총리 장관들 다 따라갔을 것이고 그 밖에 모데시아들 다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는 그야말로 국가 시스템이 오싹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재정과 시간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드린 제사가 이게 1000번제입니다.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한 나라의 국력을 총동원해서 한 나라의 국력을 기울여서 드린 제사가 1000번제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굉장한 제사를 받으신 것은 이게 성경의 역사상 유일합니다. 솔로몬이 괜히 솔로몬이 아닌 것입니다. 과연 복을 받을 만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전에도 그런 제사를 드린 적이 없었고 솔로몬의 후에도 그런 제사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1000번제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이게 1000번제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제사를 받으셨으니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1000번제가 끝나는 날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꿈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꿈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꿈에 있는 것도 미신일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꿈을 다 무시해버리는 그것도 지혜로운 일은 못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 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감동 먹었다. 그럼 뭐든지 구해봐라.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나요? 자, 9절에 보면은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옛날 성경에는 이제 이 성경이 지혜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종에게 지혜로 마음을 주사.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말뜻은
지혜보다는 이 듣는 마음 쪽에 가깝습니다. 듣는 마음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서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듣는 마음. 자, 우리 9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재판을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당시 왕은 이 재판까지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해야 되는 일까지 왕이 다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왜 이렇게 쑥대밭이 되었습니까? 판사들이 재판을 바르게 공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은 젊은 왕입니다. 아마 그때 나이가 20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20살 나이로 그 많은 백성들의 대소사를 일일이 재판해 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너무너무 경험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나이가 어린 것 말고도 또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큰 아들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장남이 아닙니다. 대개 왕은 장남이 계승을 하는데 솔로몬은 자기 위로 무려 4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라산 같은 형들을 다 제쳐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아도니아라고 하는 배다른 형은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형을 죽여버렸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도처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의 권력에 방해될 것 같으니까 이복형 김정일을 암살해버렸습니다. 김정은 무서운 놈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솔로몬도 형을 죽여가면서까지 왕이 되었으니 더 왕노릇을 잘해야 됩니다. 왕노릇 잘하지 못하면 언제 어떻게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자로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또 솔로몬에게는 아버지라고 하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큰 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고 추앙하는 위대한 왕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는지 지금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요, 거기 별이 그려져 있어요. 별. 그 별이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추앙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솔로몬은 자기 앞에 왕인 것입니다. 바로 선왕인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제는 매일 사이 비교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불만스러움들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왕자리까지 위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솔로몬은 좋은 왕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아버지를 능가하는 그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은 왕이 될 수가 있을까? 자나깨나 그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처럼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라를 잘 다스린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우리 아버지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왕이었구나. 신하들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말도 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부인의 말도 잘 귀 기울여 듣고 어린 자식들의 말도 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좋은 왕이 되려면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일 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지혜가 생기고 그래야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는 것이로구나. 우리도 이런 거 알고 있죠? 우리도 이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기는 알아도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어린 자식들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한말에 최고 권력적인 왕이 신하들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백성들의 말에 일일이 귀를 기울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 것을 잘못해서 다 실패한 대통령들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고민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지혜로운 왕이 될 수가 있을까? 늘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낮에 일하면서도 그것을 생각하고 밤에 자면서도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꿀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솔로몬의 꿀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자나깨나 안죄나 서나 그 생각만 하고 사니까 꿈이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 마음에 간절하게 소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자나깨나 소원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을 높게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자나깨나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가게 손님들이 막 벌떼처럼 그래서 바글바글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부도가 나서 쫓겨내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평소의 관심사가 꿈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왕노릇을 잘할 수가 있을까? 죽어라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 정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러니까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바로 튀어나옵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오늘 밤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해봐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솔로몬처럼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뭘 구해야 되지? 뭘 달라 그래야지? 왔다 갔다 갈팡질팡 헤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평소에 그런 걸 잘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으니까 하나님 너에게 뭘 줄까? 물어보셔도 뭘 구해야 되지? 어떻게 달라 그래야지? 그런 거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평소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 오매불망 자나깨나 그 생각만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러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바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하고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인데 솔로몬이 타이밍을 딱 맞춰서 그런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감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대박이 난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솔로몬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원수가 깨주세요. 이따위 시덥지 않은 것이나 구했다면 아무리 솔로몬이라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냥 시시한 마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일까? 저는 이런 싸가지 있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생각을 더 싸가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를 시적에 딱 잡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비록 어린 왕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다. 그 지혜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솔로몬처럼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두 가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잘 들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일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사는 데가 복을 받았다? 그런 민족이나 그런 나라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이미 올해 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벌써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게 뭐였죠? 우선순위를 바로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지난달 1월 1일 첫 번째 주일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것은요 절대로 인간 박찬민의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천만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전해라. 이것이 내 말이다.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제일 먼저 해봐라. 그래야 너희가 복받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주일날 돈 벌러 간다고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쪽방커녕 그러면 대박이 하나 쪽박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어떤 가는 일은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 한 해 우리가 단 한 명으로도 전도하려고 애쓰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리라. 그렇게 살면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고 우습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고생하고 그러고 살아도 별로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생만 진탕하고도 아마 작년이나 비스무리하게 그냥 빈손으로 끝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복도 받고 잘 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저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들은 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듣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요 안 들은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들은 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의 말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지만 사람의 말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이 구한 것도 그것입니다. 백성들의 말을 잘 듣게 하옵소서. 잘 들어야 백성들이 구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야 나라 정책도 바르게 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백성들 말도 듣지 않고 신하들 말도 듣지 않은 왕은 나쁜 왕입니다. 그런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그러다가 다 망했습니다. 다 쫓겨나고 총 맞아 죽고 깜빵 가고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말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식도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되겠지만은 부모도 자식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내 말을 무시하는 남편 치고 잘된 분들은 하나도 못 봤어요. 못난 남자가 특히도 아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잘난 남자는 절대로 아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내 말에 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잘 참고해서 결국은 자기도 잘 되고 온 집안도 잘 되게 만듭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목사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교회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잘 들어주셔야 돼요. 목장님에게도 서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잘 들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잘 들을 수가 있을까요? 듣는데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듣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들으려면 먼저 내 말을 줄이셔야 됩니다. 잘 들으려면 내 입의 말을 줄이셔야 돼요. 그저 자기 혼자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남의 말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만은 훔치고 남의 말 잘 듣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제일 잘났으니까 그저 자기 말만 영원히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 말 듣는 사람이 속으로 그래 너 잘났다 니똥 굵다 그 사람에게 우습게 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많이 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전도한다고 그저 자기 말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간증한다고 그저 자기 자랑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 듣는 분은 머리에 쥐가 나요. 속으로 너무 잘 믿으세요. 절대로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나오면 저 사람 떠드는 말, 저 사람 자랑하나 교회장 좀 들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손이 쥐가 난다 끔찍해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 잘하시려면 먼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뭘 고민하고 있나, 저 사람이 무슨 근심 걱정이 있나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꾹 참고 그리고 잘 들어만 주어도 그 전도는 반을 성공한 것입니다. 요새는 남의 말 안 들어주는 시대입니다. 서로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서로 자기 말만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내 답답한 속사정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답답한 속사정, 내 답답한 마음을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정말 고맙게 느끼게 됩니다. 마음문이 열려요.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말이 많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말이 많으면 갈등도 벌어지고 싸움도 생깁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나 말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해도 생기고 싸움도 일어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 가만히 보면요, 거의 다 말 많은 분들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말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을 떠들어대고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이러니까 사달이 나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시비가 붙고 말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에도 듣기는 좋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잘 듣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저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자, 저 따라서 큰 소리로 잘 들어줍시다. 듣는 진리를 구합시다. 올 한해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인 듣는 지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사람 말도 잘 들어서 솔로몬이 받았던 이 귀하고 창귀한 축복들을 우리 양지강 속의 성도님들도 다 빠짐없이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